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참, 디나가 지금 세겜,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세겜의 집에 잡혀서 구류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엄마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딸의 안위를 걱정해서 야곱이 그 하몰의 집에 달려가서 내 딸 내놓으라고, 내 딸 지금 어떻게 됐느냐고 지금 하소연하고 뺏어오고 그 다음에 고발하고 이 세겜, 그 강간한 세겜을 때리든 감옥을 가두든 사형을 시키든 이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그게 정의죠. 피해를 입고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그 억울함을 풀어주고 보상을 해줘야 될 게 정의고, 그것이 족장, 하나님 나라의 족장 야곱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잠잠하고 있대요. 왜 잠잠한대요? 아들들이 들에서 안 돌아와서 그랬대요. 바꿔 말하면 힘이 없으니까, 권력이 없으니까, 군사가 없으니까, 약자니까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 땅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누구의 정의입니까? 힘 있는 자의 정의입니다. 권력 잡은 자의 정의입니다. 힘 있고 권력 있으면 지 맘대로 다 합니다. 참 억울한 일이죠. 약하고 힘없는 사람, 피해받은 사람은 정의가 없어요. 참 정말 통곡할 일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의 엄마들, 우리 누님들이, 여자들이 아주 강제로 끌려가서 성노예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강제로 끌려가서 일을 했습니다. 정의는 무엇입니까? 일본이 사과하고 배상해야죠. 그게 정의입니다. 근데 우리 대법원에서 강제 노역간 할머니들 그 배상하라고 했어요. 근데 김앤장 이런 데서 다 변호해가지고 한국 정부가 어떻게 나옵니까? 일본 갚지 마라. 우리 정부가 기업을 비틀어서 돈을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 받아가니까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정의입니까? 힘의 논리에, 힘의 정의가 사라진 사회는요, 망하는 사회입니다. 그 옳지 못해요. 정의가 무너지면 백성이 통곡하고 하나님께서 그 정의를 반드시 실현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족장으로서 참 믿음의 사람인 야곱이 정의가 없어요. 정의를 실현한 마음도 없어요. 여기서 디나가 어떻게 되나? 여러분, 디나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디나 구해 와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그냥 뭐 잔치 구경 갔다가 붙잡혀가지고 성폭행을 당하고 집에도 못 돌아오고 그 집에 갇혀있다고 생각해요. 얼마 어린 딸이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근데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야곱도 말을 안 하고, 엄마 디나, 엄마 레아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아주 침묵이 흐르는 아주 고요한 집안이 되었어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 명예, 내 자존심 상한 것만 걱정하고 염려하는 정의, 정말 자기 가문의 정의만을 생각하는 명예살인의 정의, 그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과거에 청나라에 사로잡혔던 우리의 조선 여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선비 가문 우리 청나라에 잡혀간 여자들을 용납할 수가 없다. 집안에서 다 쫓아냈어. 그게 무슨 정의입니까? 그게 무슨 유교고 무슨 도덕입니까? 피해 입은 여성들을 안아주고 그놈의 감싸주는 것이 정의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요, 내 자존심이 먼저예요. 여기 성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이름이 욕되게 했다. 디나가 얼마나 슬펐나, 디나가 얼마나 상처받았나, 그걸 회복시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형제들은 형제대로 분노하고 억울하고 자기의 이름이 뺏겼다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이 뺏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분노하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화를 냅니까?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의 자존심이고 내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 얼마나 했습니까? 그 사람이 힘들었나? 어려웠나? 자식이 힘들었나? 어렵나? 그 정의를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시는데, 정의를 잃어버린 집안이에요. 정의가 없어요. 정의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정의는 뭡니까? 미시파트라고 합니다. 보복정의. 잘못했으면요, 반드시 그
그걸 갚는 것이 정의입니다. 히틀러가 600만 명의 이스라엘을 학살하고 독일 정부가 그걸 계승해서 폴란드 가서 비 오는데 무릎 꿇고 싸지하고, 독일은 지금도 이스라엘에 배상금을 내고 있어요. 돈을 내고 있어요. 일본 내고 있습니까? 정의가 없어요. 보복 정의가 없어요. 정말 그 잘못을 졌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정의가 사실 성경에서는 미시파트라고 해서 정의라고 합니다. 반드시 보복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뭔 침략을 했다고 우리나라를 찢어놓습니까? 일본을 찢어놨어야죠. 미국은요, 미시파트가 없는 나라입니다.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일했어요. 일본을 찢지 않고 한국을 찢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나라로 설 수가 없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정의가 이 미시파트. 여러분 잘못했으면 무조건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 무조건 용서가 없습니다. 반드시 보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보복을 당하 십자가에 죽었느냐?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예요. 사람이 죽어야 되고 잘못했으면 죄를 졌으면 반드시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 보복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거예요. 그걸 정의라고 합니다. 두 번째 정의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짜데크라고 합니다. 그거는 뭐예요? 분배 정의예요. 개인의 정의예요. 개인의 삶을 살게 하는 거 복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 인간이 정말 정의롭게 존엄하게 지킬 수 있는 기초적인 소양을 베풀어 주는 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을 정의라고 해요. 정의 의미가 좀 틀리죠. 첫 번째 정의는 잘못했으면 때려줘야 되는 거지만, 두 번째 정의는 그 사람이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는 것, 그 사람이 사람답게 살도록 계속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정의는 보수주의라고 말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정의는 지금 진보파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분배를 강조하죠. 첫 번째 정의는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고, 두 번째 정의는 뭐예요? 분배와 공평함, 사람답게 사는 것을, 이 두 가지 개념을 하나님께서 같이 얘기하셔서 정의를 강물처럼, 공의를 물처럼 흐르게 하라고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곱의 집안의 정의는 보복 정치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지금 딸이 성폭행을 당해서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거를 갚아줘야 되잖아요. 보상하고 치유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보복 정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정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디나의 삶을 살피는 정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난주에 아들이 그래 설교를 듣고 나서, 아빠, 아무도 디나한테 의견을 묻지 않아요. 아빠도 형제도 심지어 성폭행을 한 세겜도 하물도 디나에게는 아무 의견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의가 없잖아요. 그게 정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의 정의, 그 사람이 인간답게 존중받고 살아야 될 정의를 잃어버린 집안이라 그 말이에요. 쑥대 밭이죠. 이게 믿음의 본질이 없는 정말 슬픈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신앙의 기초에 서서 정의를 외쳐야 되는데 잠잠해요. 그리고 이제 형제들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한테, 아들들한테 일러줘가지고 아들들이 실력 행사를 하는데 아버지는 뒤에서 가만히 있어요. 말을 안 해요. 결정을 안 내려요. 그래 아들들이 판을 치고 계약을 하고 약속을 해서 이 세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정의 실현에 우리 가야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동기 수련회를 갔는데, 제가 서울로 갔다가 이렇게 긴 시간 걸렸는데 차를 이제 얻어 타고 평택 그 SRT 타는 데까지 막혀가지고 아주 휴가 막차이라 4-5시간 그 차에 있었는데, 우리 동기 중에 목사로 입학을 해가지고 합신이 좋다고 새벽 예배 마치시고 합신에 와서 수업을 듣는 분이 있었어요. 나이가 많으니까 교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하고 한 4시간 얘기하면서 왔는데 그 사모님이 이 영광 법성이 고향이래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대. 근데 자기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기를 기도했대. 그래서 술 드시고 와서 맨날 그 손찌검하고 너무 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너무 내가 나쁜 딸이었다. 어떻게 아버지를 이렇게 죽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나. 너무 양심이 괴롭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아버지 이렇게 이제 회복하려고도 아버지가 없고, 하나님 말씀에 정의와 자비를 실현하라 하는데, 나는 아버지에 대해서는 이걸 실현할 길이 없네요. 하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후회도 하고. 근데, 노숙자 사역을 어떻게 하게 됐다. 근데 갔는데, 아버지랑 비슷한 사람이 있는데, 아버지랑 똑같이 그냥 술에 취해가지고 인생을 포기하고 그 슬픔에 그냥 막 1시간, 2시간, 3시간도 듣고 자기 서러움을 얘기하는데 이 사모님께서 여기에 또 무슨 뜻이 있고 정의가 있지 않나 해가지고 그걸 들었다는 거예요. 들어주다 1시간, 2시간, 3시간 매일 몇 달을 그렇게 들어줘요.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치를 보는데 성령께서 딸아, 다 됐다. 근데 그 다음부터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 이런 게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정의를 육신의 아버지에게 못한 그 사랑을, 그 이해를 노숙자 모르는 어느 아버지에게 들어주고 한 것을 하나님께서 정의 실현으로 보시고 그 마음이 싹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을 얻었다는 간증을 들으면서 이것이 정의 실현이구나. 여러분 누구한테 피해를 주셨습니까? 혹시 또 억울한 일이 아직 피해받은 일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마태복음 12장에서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나의 동생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아버지가 먼저 가셨습니까? 못 이룬 뜻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섬기며 하는 것이 정의의 실현인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호리도 남기지 않고 우리에게 정의를 실현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야곱이 정의를 실현했고 형제들이 정의를 실현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루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또한 계속 성숙시키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정의를 실현시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와주신 거예요. 우리의 잃어버린 피해와 아픔을 치유하시려 오신 거예요. 저는 의도적으로 성경이 디나를 배제했다고 생각해요. 폭행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디나를 모두 다 배제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입니다. 폭행당하고 상처받고 외면받고 좌절받은 우리들을 마음의 한곁에 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회복시키고 은혜를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이셨어요. 그때 같이 온 그 남편분은 김기민 목사님이신데 그분도 예수 믿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3학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저 경상도 함안에서 서울로 이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5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대. 그래서 근데 이제 경상도 사투리 쓰지 서울서 왕따를 당했다. 말을 안 하고 침묵하고 이런데 또 아버지까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지금 하늘로 가나 해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말하면 경상도 사투리 나올까봐 말은 안 하고 침묵. 슬프고 외롭고 돈 없고 하늘만 쳐다보고. 근데 그 미션 스쿨에 갔는데 고등학교 때 2학년 때인가 기도를 그 번호봉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수업 시작하기 전이니까 종례 시간에 다 의무적으로 해야 된대 한마디씩. 아버지 사랑이
했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하늘을 쳐다보며 살았는데 하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해서 예수를 믿었다. 자기의 그 슬픔, 외로움, 초라함 이것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내 안에 정의를 이루어 주셨다고 간증하는 듯 들었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의 상처, 눈물, 비극, 어려움, 고독, 우리 예수님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회복되어 하늘의 영광과 평강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정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의 어떤 말 못한 슬픔과 괴로움이 있습니까? 사람한테 당한 눈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정의 실현을 내 속에 이루었어요. 나는 너의 정의다. 너가 바로 내 정의다. 내 영광이고 내 선택이다. 예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정의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실패했거나 넘어졌거나 좌절했거나 속상했거나 억울했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선택이 인생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정의고 실현이며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시대는 정의를 점점 더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득이 정의입니다. 정말 가짜 정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혼합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까? 오늘 세겜 사람들이 와가지고 정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야, 네 딸 우리한테 주고 내 딸을 우리가 너한테 주고 우리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살자. 잘못은 아무도 지적도 하지 말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힘이 정의다. 통혼하자.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내 딸을 연연하니 8절이죠.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 주어 하늘에 삼켜라. 우리가 서로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10절에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 기업을 얻으라. 얼마나 좋은 소리입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하면서 내선일치 조선과 일본은 하나다. 그래서 조선 마지막 왕자를 일본 여자와 결혼시키고 우리 옹주, 덕혜옹주라고 하죠. 마지막 공주를 일본 귀족에 시집 보내고 독립군을 테러리스트라고 해서 잡아 죽이고 백선엽 독립군 죽인 사람이었죠. 박정희 독립군 죽인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들이 다 만주 육사며 참모총장이며 다 독립군 때려잡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홍범도 독립군도 이제 다 동상도 치우고 그러자는 겁니다. 얼마나 정의가 없습니까?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동보 아들이 아버지 회유로 갔을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총을 쐈어요. 회유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정의 없는 사회의 모습입니다. 혼합주의 정체성을 일으키게 하고 나라를 조먹는 거예요. 피해 보상과 치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가 정의 실현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냥 우리 함께 그냥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천국으로 다 데리고 가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그 죽음과 보복이 있어야만 미시파트가 실현되어야만 짜데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복 정치가 있어야만 그것이 바로 분배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의란 무조건 용서가 아니에요. 정의가 세워주는 보복이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지금 이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형제들은 디나의 오빠들은 어떻게 정의를 실현하겠습니까? 14절에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겠느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으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곧 딸을 데리고 가리라. 디나의 오빠들 복수심. 디나를 위한 정의도 아니었어요. 아버지를 위한 정의도 아니었어요. 내 분노와 내 복수심을 한 정의로 거짓말을 해서 협상을 합니다. 참 기괴한 협상이죠. 족장인 야곱이 배제됐어요. 여러분 뭐 하는데 대통령이 배제되고 장관이 배제되고 어느 차관이
차관도 아닌 어느 사무총장이, 여러분 감사원에서 그랬대죠. 감사원장도 뭐 저기 또 다 배제한 어느 차관도 아닌 어느 거가 다 혼자 다 결정하고 자기가 힘이 세다고. 그런 건 마찬가지.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어 있죠. 둘째, 복수를 위한 거짓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을 해서 언약을 합니다. 여기서는 이만하고 저기서는 저만하고 기회를 따라서 그러는 것이죠. 예. 뭐 국방부 장관, 해병대 참 상병이 한 명 죽었는데 그거 진상조사하라고 했다가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이리하고 저리하고 정의가 없어지고 가장 정의로운 사람이 가장 고난을 겪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지금 이 상황입니다. 셋째, 방법적인 측면에서 언약인 상징인 할례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할례는 하나님 언약의 상징입니다. 그냥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언약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걸 가지고 장난을 치고 믿음의 징표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넷째, 디나를 위해서 아니라 자기 자존심의 이름으로 처단을 하고 복수심으로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그렇습니까? 지금도 이슬람 사회에서는 명예살인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동생이 강간을 당했으면 가문의 수치라고 해서 오빠가 가서 찔러 죽인다. 인도에서도 그런 일이 있죠. 남편이 죽으면은 거기가 같이 가서 죽이게 한다는 거예요. 죄로 뛰어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 불구덩이로 뛰어들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복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거짓말하여 세겜족을 학살한 이 사건은 악질적이고 부도덕하며 그 어떤 이름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 정의 실현이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너무 속상하지. 그런데 이 정의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쭉 역사가 지나 여호수아 시대에 세겜족의 후손인 휘 족속이 여호수아한테 가가지고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는 저 먼데 살아왔어요. 신발도 다 떨어졌습니다. 곰팡이 났습니다. 빵도 가죽도 다 썩었습니다. 우리는 여기 사람이 아닙니다. 거짓말로 언약을 맺죠. 그래서 세겜족의 후손인 휘 족속이 전부 다 살아남아요. 그게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가장 큰 산당이 있는 곳이 기브온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고 다 살아남았어요. 하나님의 정의가 기브온 사람들에게 이루어집니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어요. 열심으로 사울 왕이. 그러니까 사울 왕의 후손들이 죽고서야 피가 내요. 피가 안 오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 죽었다고. 정의는 반드시 실현됩니다. 여러분, 악이 아무리 흥행해도 하나님께서 이기실 날이 있으심.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이 아무리, 일본이 아무리 도도하고 힘이 세도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참 정의가 무너지는 군을 보고 또 나라를 보고 미국과 일본이 도도하게 또 우리 정부가 너무 비굴하고 굴욕적으로 외교를 맺는 걸 볼 때 속이 타고 억울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의를 미시파트를 이루시고 자데크를 이루시는 하나님, 분배와 보복을 같이 이루시는 예수 십자가 아래 나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꿈의 실현이 인생의 목적이면 안 돼요. 정의 실현이 인생의 목적이어야 됩니다. 꿈이면 뭐예요? 직업이 꿈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못 이루면 폐인이 되는 겁니다. 자유가 되려면 그 더 많이 갖지 못하면은 비교되고 낙오자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슨 직업이든 정의 실현이 목적이면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목적이면 이웃을 살리고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목적이면 우리는 어떤 직업이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공의를 실현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직업이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꿈이 이루어진다가 아니에요. 정의는 실현되고 만다. 정의가 공의처럼 흐른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시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꿈을 이루어라. 자아실현을 해라. 남보다 돈 많이 벌어라. 그런 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성경에는 없어요. 너의 인격과 너의 삶의 기준은 오직 정의를 행했냐 안 했냐, 그것만 보신다는 거예요.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정의를 우리 안에 이루신 예수님, 가장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당하신 예수님이 가장 억울하고 속상한 디나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정의를 디나에게 이루신 하나님, 가장 속상하고 억울한 내 속에 와셔서 정의를 내 안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자아실현이, 꿈의 실현이 너무 거기에 매달리지 맙시다.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습니까? 정의를 이루는 하루 되게 하시옵소서. 운동할 때도, 여러분 직업을 갈 때 뭐 장사를 하든 가르치든 자녀 양육하든 뭘 하든 공부를 하든 남을 섬기든 그 목적이 뭐라고요? 정의 실현입니다. 아이고 이거 일해봤자 돈 몇 푼, 시급 얼마도 안 되고 막 뭐 돈을 위해서 일하지 마세요. 정의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이 직장 이게 아니에요. 이 남편, 이 자녀 막 뭐 귀찮고, 그게 아니 정의 실현이에요. 공의의 실현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를 비관하고 슬퍼하는 시간에 예수님의 정의를 실현합시다.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선택했는데 예수님이 실패자예요? 예수님의 정의가 실패입니까? 여러분 내가 못났습니까? 뭐 꿈이 뭡니까? 뭐 직업입니까? 더 높이 되는 겁니까? 더 높이 돼봤자예요. 정말 높이 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정말 기가 찹니다. 잘 살아봤자 기가 찹니다. 미국이나 일본이 하는 걸 보세요. 높이 올라간 장관들과 대통령, 국무총리를 보세요. 김현장에 갔다가 논스타를 위해서 일했다가 일본을 위해서 일했다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얼마나 정의가 없습니까? 불쌍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정의를 위해 앞으로 달려나가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디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억울함과 속상함을 풀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억만 죄를 짓고 정의가 없는 나에게 예수 십자가의 정의를 내려주셨으니 우리도 이제 정의를 위해 살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아침에 눈을 떴어도 정의를 위하여 눈을 뜨고 직장에 나갔어도 정의를 위하여 일을 하게 하시고, 마당을 쓸어도 방을 청소해도 자녀를 학교를 보내도 정의를 실현하는 자로서 이 땅에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기회주의자들과 이 땅의 이득을 위해서 영혼을 팔아먹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길을 갖는 우리가 다 되게 하시옵소서. 결국 찾아오시고